되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부강하고 튼튼해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성공에 취해버리고 말이죠. 오늘도 부하들은 전쟁터에 다 나가 있는데 혼자 늦게까지 잠을 자는 다윗을 사무엘하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함께 읽을까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저녁까지 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 그만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죠. 욕심에 불타오르게 됩니다. 저 여인을 데려오라 라는 다윗의 눈빛이 이글이글 불타고 있었는지 부하는 꼭 집어서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저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러나 한번 욕심에 휘둘린 다윗 왕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전진하죠. 사망의 길입니다. 밧세바를 데려오게 하고 동침하죠. 어떤 학자들은 이때 밧세바가 한 남편의 아내로서 그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 간음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밧세바는 곧 임신을 하고 이제 우리아가 이 일을 알게 되면 큰일 나게 되었습니다. 율법에 간음한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지만 다윗 왕은 부끄러웠습니다. 죄를 숨기고 싶었죠. 급히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내어 밧세바와 동침하도록 계략을 꾸며보지만 충신 우리아는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모든 계략이 실패합니다. 언제나 타락한 지도자 곁에는 간신히 태어나는 법이죠. 기회주의자 요압이 등장하죠. 그 요압 장군의 계략과 함께 결국 우리아를 속여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다윗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우리는 우리아의 사망 소식을 듣고 온 군인에게 다윗이 하는 말을 통해서 다윗의 이 마음이, 다윗의 양심이, 다윗이 얼마나 타락해졌는지 잔인하고 비열한 다윗의 말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와 같이 말하길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골리앗을 물리쳤던 용맹한 전사, 지상 최고의 나라를 세운 위대했던 왕, 시인, 음악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렸던 예배자 다윗, 거룩한 예배자. 그러나 이제 그는 졸렬하고 비겁하며 사악한 배신자, 탐욕 덩어리,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린 가련한 인생이 되어 바닥이 보이지 않는 추락을 시작하지요. 우리아가 죽고 나자 결국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아내를 삼았고 세월이 흘러 아기도 태어납니다. 추악한 범죄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냥 묻혀가는가? 나라는 여전히 튼튼했습니다. 다윗 개인에게도 겉으로는 특별히 어떤 일이 생기지 않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심령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로 보내시죠. 이른바 다윗 왕 구출 작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에 다윗의 중심은 썩을 대로 썩었고 이대로 두면 망할 것이 분명하기에 우리는 다윗 왕의 외모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고 다윗 왕 구출 작전이라고 이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작전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게 이미 진행되고 있었고 오늘 하나님의 때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과 섭리들이 카이로스가 찼다. 그때에 그 구출 작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작전은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추격과 습격 그리고 징계입니다. Chasing, Attack and Discipline. 이것은 다윗의 죄와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초점을 맞춰본 것이지요.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랑의 렌즈로 보고 얘기한다면 이 세 가지는 오래 참으심, 찾아오심,
고쳐주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신비로운 것은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두 개념이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로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가끔 봅니다. 신비로운 것들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이시면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는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는 그것이 하나일 수 있습니다.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이라고 얘기하실 때 그 하늘에는 땅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땅이라고 얘기하실 때 그 땅에 하늘을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추격이라고 쓰고 오래 참으심이다라고 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다윗왕 구출작전 1번 추격, 도망자 다윗입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그 앞에 나타날 때까지 기간이 적어도 10개월 이상입니다. 아기를 임신하고 태어나기까지의 기간이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추격해 오셨습니다. 다윗이 도망자였어요. 그의 몸은 왕궁에 있었습니다. 어디를 지리적으로 도망을 다닌 게 아니고 그의 몸은 여전히 왕궁에 있고 최고의 음식을 먹고 푹신한 이불을 덮고 자고 있었지만 그의 심령은 쫓기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쫓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 가끔 보시죠. 도망다니는 사람의 신세가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쫓으신다. 하나님의 추격은 뼈를 마르게 하고 살을 찢는 고통일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비극 맥베드를 아시는지요? 맥베드에서 이 던컨 왕을 죽인 후 자신의 피 묻은 손을 바라보며 맥베드가 내뱉는 탄식이 있습니다.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손이냐? 저 거대한 넵튠 신의 대양의 물로도 내 손에 있는 이 피를 씻어낼 수 있을까? 아니다. 내 손이 오히려 그 많은 물을 붉게 물들이고 말 것이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추격을 당하는 그때의 심정을 시편 32편에 이렇게 회상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을 때 뼛속 깊이 사무치는 아픔을 느끼고 온종일 괴로워 신음하였도다. 낮이고 밤이고 주께서 손으로 나를 짓누르시니, 함께 읽을까요? 무더운 여름날 과일에 진액이 빠지듯 탈진하게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추격.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너 회개해라, 회개해라라고는 그 명령을 다시 볼 수 있게도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있을 때, 즉 하나님 밖에 있을 때가 가장 불행하다. 그는 잘 먹고 푹 잘 수 있을지 모르나 그의 영혼은 실제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이다. 다윗의 영혼도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하나님의 임재가 다 사라지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다윗에게 주셨던 그 모든 영적인 충만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후에 다윗이 시편 51편에도 그 찬양을 하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사울을 알고 계십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죠. 그도 하나님의 추격을 받고 있었던 도망자였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엎드려져 큰 빛을 보고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주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우리가 땅에 다 엎드려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가축을 몰 때 뾰족한 가시가 있는 물건이죠. 이렇게 그 아픔을 주면서 이리로 가라 저리로 하는데 가끔 어떤 가축들은 그게 짜증이 나니까 이 뒷발로 그 가시채를 찹니다. 그럼 자기가 더 아프다는 거죠. 뾰족한 가시채. 계속해서 그의 양심을 찌르는 가시채가 바울은 참 아프고 싫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시채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그 추격이 있었기에 사울은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추격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산이나 낯선 곳에서 길을 잃어보신 적이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때 가장 기다리는 게 뭐죠? 나를 추격해 오는 불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간절히 바랍니까? 추격해 오시는 구원의 불빛이지요. 온 세상을 다 뒤져서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너의 영혼을 찾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추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습격이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나님의 추격이 어느 날 마침내 다윗을 궁지로, 코너로 몰아넣었습니다. 그의 양심이 깨질 대로 깨져 있었고 그의 영과 마음은 더럽혀지고 타락의 끝까지 내려가 있을 것이며 그의 판단력과 그의 성품의 변화는 필시 왕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다. 사방에서 옥죄어 오고 있는 듯한 시선들,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 있는 다윗의 죄,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숨이 턱턱 막히는 고통의 날들을 보내고 있을 때 마침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와 이러다 죽겠다의 아슬아슬한 경계에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꽉 찬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 다윗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 이야기를 시작하죠. 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주 작은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는데,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글쎄 자기한테 있는 그 많은 양과 소는 버려두고 가난한 사람의 그 어린 암양, 마치 딸과 같이 여겼던 그런 암양을 빼앗아 손님한테 식사로 주었습니다.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 말 그대로 격분하죠. 12장 5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기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그러자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나단 선지자가 천둥치듯 말하죠.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나님의 습격, 피할 틈도 없습니다. 마음의 준비도 할 수 없었어요. 제대로 얻어맞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몰아치는 나단의 말들을 우리는 방금 읽었습니다. 다윗의 숨겨왔던,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는 은밀한 죄들을 만천하에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던 그 죄들을 다 드러내는 것이죠. 그 말을 다 듣고 다윗은 무릎을 꿇습니다. 공개적으로 회개하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말은 우리아의 아내와 우리아에게는 죄를 범하지 않았고 여호와께만 죄를 범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에게 죄를 범했지만 본질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이때 나단의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즉시 회개한 그 장면을 보고 다윗은 정말 위대하다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죠. 물론 범상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절대 권력을 가진 왕들이 얼마나 추악한 행동을 해왔는지 잘 알고 있기에 그에 비해 다윗의 행동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과연 정말로 다윗이 위대한 걸까요? 그 왕들과 다윗을 직접 비교해도 괜찮은 걸까요? 물론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할 수많은 장점들과 비상한 행동들이 있을 것이나, 그러나 다윗을 지금 다윗되게 한 제1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추격이라는 이름의 은혜, 습격이라는 이름 형태로 찾아오신 은혜,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까지 나를 쳐다오시는 바로 그 은혜입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꼼짝달싹할 수 없이 구석으로 몰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짓눌러 오고 양심은 쉴 새 없이 찔러오며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아름다운 말에 스스로 묶이는 것이죠. 다윗의 위대함이 그 무게만큼 고스란히 자신을 찍어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날마다 오가는 수많은 시선들, 그의 심장에 와서 박히고, 그리고 오늘 그 모든 소리 없는 함성들과 날카로운 시선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습격하듯 내려친 것입니다. 견뎌낼 수 없는 하나님의 손이죠. 하나님의 칼입니다. 말씀의 칼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 칼빈이 말했던 바로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다윗은 이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만나 비로소 일어서기 시작하죠. 더 이상 다윗 왕 구출 작전이 이제 성공적으로 끝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사람이 사람을 구출한다면 아마 이 정도에서 끝내겠지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동화들이 여기서 끝납니다. 공주와 왕자는 그때부터 영원토록 행복하게 잘 살았다. Happily ever forever. 하지만 정말 그 공주와 왕자가 정말 행복하게 끝까지 잘 살았을까? 다윗 왕이 추격을 받고 습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를 하긴 했지만 과연 그는 그 회개를 지킬 힘이 있을까요? 이후로부터 바르게 살아갈 힘이 그에게 있는 것일까요? 그 힘이 사람 안에 없다는 것을 그는 진심으로 알게 된 것일까요? 그 힘이 사람 안에 없어 인생이 죄와 비참 안에 허덕이며 빛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빛이 어두움에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제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에게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힘, 그 힘의 근원이 되어줄 하나님의 신비가 베일을 벗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징계입니다. 공의와 대속이죠. 다윗은 벌을 받습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지요. 장차 이루어질 무서운 일들, 죄의 대가들을 나열합니다. 보라, 내가 너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두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들과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 다 이루어지죠.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였니라. 그러나요, 다윗에게 무엇보다 무섭고 견디기 힘들었던 벌은 바로 자신의 아이의 죽음이었습니다. 12장 14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여기에 어떤 수식어가 빠졌나요? 당신이 낳은 아이가 당신의 죄 때문에 반드시 죽으리이다. 다윗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밤을 새워 금식하며 땅에 엎드립니다. 한 신학자는 이 장면을 두고 그가 하나님께 구할 자격이 없었으므로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총만을 기다리는 애절한 형편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엎드림은 7일 동안 계속되지요. 일주일입니다. 밥도 먹지 못하고 꿇어 엎드림. 신하들은 다윗을 말려보지요.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아이는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를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나요? 우리는 이 아이를 보면서 한없는 연민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죠. 이럴 수가 있는가? 왜? 다윗의 죄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이 아이가 죽어야 하는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부당함이다. 우리 자녀들이 자주 잘 쓰는 말이죠. 저희 집만 잘 쓰는지 모르겠는데 unfair, it's not fair. 그렇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죠.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불공평함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동시에 공의를 이루시고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해 죄의 열매인 아기를 요구하셨듯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요구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대속, 대신 죽음. 다윗은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이며 피 흘림으로써 구원받게 되는 진리를 온몸으로 부딪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는 끔찍한 사실 앞에 이제 이후로 평생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우리는 자식을 먼저 보내는 슬픔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슬픔을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어깨너머로나마 어렴풋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식을 먼저 보내는 슬픔에다 더하여 자신의 죄 때문에 그 아이가 죽은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의 삶에는 깊이 파인 흔적, 트라우마, 자식 죽인 아버지의 아픔, 그 오명이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상한 심령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 수 있는 신비한 힘의 통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습격과 아이의 죽음을 마주하며 쓴 눈물로 쓴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애통의 시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전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칼빈은 이 상한 심령을 가리켜 자신이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임을 절감하며 통회하는 겸손한 마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51편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는 다윗은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만이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한 심령은 여러분, 다윗이 스스로 원해서 가진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추격과 습격 그리고 징계를 거치면서 그의 몸에 새겨진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수요 예배 때 우리가 2015년을 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이다. 오래 참으시고 쳐다봐 주시고 살찢고 피 흘려 자신의 몸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복되다고 부르며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혹시 하나님께서 턱 밑까지 추격해 오심을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있어요. 나도 알아요. 멈출 수가 없어요. 밧세바를 봤어요. 멈춰야 된다. 내 심령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데 죄인 줄 분명히 알면서 그 죄를 지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추격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또한 이면에 숨겨져 계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함께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예배를 참석하신 분들 중에 인생의 깊은 골짜기, 그 사막을, 광야를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사막 때문에, 그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참 우리가 눈물 흘리는 일이 많고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심장이 아파오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아픔과 그 광야와 그 고통을 만약에 이것을 복이라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계시는 연단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석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상한 심령으로 남은 인생에 주 앞에서 겸손히 엎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우리는 다윗을 통해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같이 한번 이 다윗의 애가 51편으로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이후에 다윗의 생애 곳곳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아픔들과 그 수많은 고통들 속에서도 그 이후로는 다시는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참 살얼음을 걷듯이,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죠. 성도의 삶은 참으로 살얼음을 걷는 행복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손 굳게 붙잡고 나는 내 힘으로는 결코 설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임을 절박하게 깨달으며 그렇게 하나님 앞까지 견디며 참으며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추격과 어느 날 받으신 하나님의 습격과 그리고 징계를 받으시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